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야곱? 별로 안 좋아하시죠? 원래 이 성경에서는 야곱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아니에요. 성경 인물의 야곱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또는 나 야곱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 구약의 인물들, 특별히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근데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이유와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간적으로 봤을 땐 잘한 것 별로 없습니다. 믿음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아브라함의 막바지, 인생 쪽 막바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야곱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야곱의 전반부 삶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숙제 여러분 하셨습니까? 숙제 27장과 28장 제가 친절하게 영상까지 이렇게 25장도 사실 읽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제가 한번 같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한번 25장 창세기 25장을 한번 펴놔줘 보세요.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는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해는 몇 살일까요? 성경을 쭉 읽으면 26절에 보면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당시에 그 상황으로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는 뒤에 있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의 원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었냐? 바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길게는 20년 동안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지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에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삭은 좀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세 때 낳은 이삭에게 그냥 평온하게 해주면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동일하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지만 나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나를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귀한 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져요. 이 귀한 은혜의 것들을 내가 받고 내가 취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서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 속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뱃속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첫 충돌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루어져요. 자, 22절에 보면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요. 쌍태였나 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무래도 이 리브가가 태동을 느낄 때 너무 격렬한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뭐 그때 초음파가 있었겠습니까? 쌍둥이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뱃속에서 막 너무 이게 큰 태동을 느꼈나 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부인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이해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쌍둥이지만 두 명의 아이였지만 이 두 명이 어떻게 해요? 민족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두 민족이 서로 싸운대요. 나중에 얘기지만 여러분 에서와 이삭이 태어났는데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에돔 족속을 종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리브가에게 알려줬습니다. 참 놀랍죠? 뱃속에서부터 첫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두 번째 충돌이 창세기 25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예요. 27절부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그런데 그 편애하는 그 판단 그 기준이 너무나도 유치한 것 같아요. 28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자연산이 맛있었나 봐요. 밖에서 뛰노는 사슴, 노루의 고기가 더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대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그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이 에서예요. 그리고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들에서 사냥하길 좋아하고 밖에서 아주 좀 터프한 그런 느낌,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집 안에 머물렀어요. 집 안에 머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더 사랑했다. 27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가정적이기도 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다이닝을 좋아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자, 이삭의 말년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편애하기도 하고. 어쨌든 밖에서 사냥을 하고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와요. 되게 피곤해하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팥죽인지 모르겠어요. 붉었다고 하니까, 붉은 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거 뭐냐 그 빨간 거 그거 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때요? 그러면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야 장자권이 뭐야 지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빨리 그거나 줘. 이렇게 해서 장자권이란 이 장자권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갑절의 유산을 받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이 유산뿐만이 아니라 존귀와 권세가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그 신학자들이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야곱은 은혜의 대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대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아도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참 평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사냥했지만 그냥 피곤함에 왔잖아요. 그리고 참 양식이 그 밖 세상에는 없어요. 집에 와서야 죽을 먹고 죽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에 좀 집착하고 있어요. 에서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아도핑크 목사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이라는 그 은혜의 도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에서는 이 장자권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뭐가 나오냐?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고 안다면,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또 이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망령되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충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27장, 2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서 갔어요. 브엘세바는 이삭이 머문 곳이에요. 이삭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그곳으로 향해 갔을까요? 그 이야기는 27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충돌하는데 세 번째 충돌은 바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축복할 거야. 그런데 축복함에 앞서서 뭐라고 해요? 너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맏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축복 그냥 해줘도 되잖아요. 그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야, 그 맛있는 거 좀 잡아와봐.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약간 좀 이게 이삭의 말미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말년에 그 영적으로 좀 우둔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큰아들한테 축복해 준대.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저 축복해 준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염소 새끼. 왜 염소 새끼를 잡아오냐? 염소 고기가 조금 더 질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잡아온 어떤 그런 맛을 내려고 염소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요. 맛있는 거는 사실은 양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양 고기가 더 부들부들하고 양의 새끼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염소 새끼를 잡아온 건 뭐예요? 바깥에서 잡아온 것을 좀 흉내내려고 염소를 잡아왔대요. 저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
이삭을 속여요.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속여요. 털이 많은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염소의 가죽을 여기다 붙이고 또 에서의 옷을 뒤집어 쓰고 아무래도 야곱이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괜히 목소리도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변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잘 구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론 음성을 듣고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는데 이거 에서 같기도 하고 야 좀 가까이 와봐라. 그 냄새도 맡아요. 그런데 옷을 입었으니 냄새가 야 손을 만져보니 털이 야 이거 털이 이거 좀 그 털이 아닌 거 털이 있네. 솔직히 사람 털하고 여러분 동물 털하고 구별하기 쉽잖아요. 구별하기 쉽단 말이에요. 잘 구별을 못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이삭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고 있어요.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왜 이렇게 둔해졌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좀 가리운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가운데. 야곱은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 알아차리고 하면 저 저주받으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야야 아니야. 내 말 들어. 응?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에 보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좀 두려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럽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야야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하고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거기를 싹 들여 보낸단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우리 아주 옛날 그 드라마라든지 소설을 보면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정말 유대의 민족과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뭔가 좀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좀 이 감정이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더 세우셨을 거예요. 어떠한 방법인지 간에.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도 듣기도 했고 야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 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회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때 스톱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풍이 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잘 풀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엔 두려웠으나 잘 속였어요. 저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야곱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했는데 옷을 딱 입고 이렇게 해주니까 야 속겠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인기응변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거 야곱 같은데?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선 손도 만져보고 야 너 어떻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가자마자 잡았습니다. 이런 인기응변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기응변도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아주 얄밉기도 하고 그렇게 뭐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들어오죠. 잡아서 별미를 갖고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게 뭔 일이냐. 보세요. 33절 보세요. 이삭이 충격을 받아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야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하고 화남이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삭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 이 동생 어딨어? 그 죽이려 하는 것을 누가 또 알아차요? 리브가가 알아차려요. 그래서 야곱을 빨리 이렇게 도망시켜줘. 잠깐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6절 보세요. 이 리브가도 참, 리브가도 이 뭐랄까요, 좀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랄까요. 46절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에서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햇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에서가, 그의 형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해쪽 속 저 사람들, 날 너무 힘들게 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 같지도 않고 말이야.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좀. 그래서, 야, 우리 둘째 아들은 며느리 이거 해쪽 속에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 하란, 우리 외삼촌 있는 대로 보내버려. 내 오빠 있는 대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점점 나이도 많이 먹었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좀 잘 들었나 봐요. 리브가의 말을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선 하란으로 자연스럽게 보낼 뭐랄까요, 빌미를 마련해 둔 거란 말이에요. 핑계가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난 이유가 바로 이 축복권을 빼앗고 세 번째 충돌이 있었고 어머니의 그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요. 여러분 그 가는 동안 여러분 야곱이 정말 풍성하게 뭐 필요하고 다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가장 필요한 거 몇 개만. 그리고 뭐 말씀을 보니까 누가 따라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리브가가 내비게이션이라 주소를 적어줬겠죠. 여기 어디 이렇게 여기로 가라. 이삭이 그렇게 간 거예요. 바로 그때 야곱이 정말 풍성한 그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아무것도 뭐 많이 가지지 않은 그런 연약한 상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해가 져서 한 곳에 머물러 돌을 가져다가 잠을 청해요. 참 나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예요. 잠자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죠. 누가 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그것이 그나마 좀 여기가 좀 안전할 것 같다 하고선 돌베개를 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청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꿈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다. 왜? 꿈은 내가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런 꿈 꾸고 싶어 하고서 잠들어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뭐랄까 좀 소위 말하는 개꿈을 많이 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 꿈을 꾸이게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 하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세심하고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5절에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게 있어요.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꿈과 똑같습니다. 사닥다리가 뭐예요? 인자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로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현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보고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꿈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축복과 약속은 아버지 이삭이 맛있는 거 먹고 해준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이 많게 하셨다고 했는데 14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더 세밀하게 야곱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너무나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브에르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가 이룬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속이고 빼앗고 또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브에르세바에 있든지 하란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버려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했던 축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야곱은 속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억울하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뭐 택할 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지. 아니에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뜻으로 그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말라기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떼어주세요. 말라기에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에 관해서 권면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는 약속된 자녀야. 야곱과 같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나의 아들, 나의 백성, 나의 상속자에 대한 이미지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주시고 그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있고 또 야곱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나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굴리시기도 하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완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이끌림 받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선택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혼남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끄시고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야곱을 통해, 그 야곱의 우리 전반부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신다. 잘한 것 없지만 조건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 삼아주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신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